혹시 여러분 이런 자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여기서 무엇을 해야지? 또 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힘쓰고 있지? 아마 이러한 자문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우문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또 그런 자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정신 나갔나 라고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문 같은 이런 자문이지만 우리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대체 내 삶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자꾸 있을 때 자기의 이 삶이란 것은 좀 재미가 있습니다. 대체 내가 왜 사는지를 알면서 사니까, 방법을 자기가 잘 가려서 살려고 하니까,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삶은 지향이 그냥 정확한 목표에 있으니까 항상 향상적인 상냥의 생활되고 활발한 삶이 되고 또 삶의 질이 그러기 때문에 참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우문 같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그런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봅시다. 삶의 이유, 삶의 방법, 삶의 목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서 좀 우리의 삶의 질을 드높이고 우리가 삶이 날마다 향상되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시나요? 오늘 본문에 왜 사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가 존재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존재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으실 때 무슨 이유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즉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나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타가 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타에게, 다른 것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죠. 그렇게 줄 수 있는 루트,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매체를 우리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만물에게 다 이렇게 충만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복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 이래서 우리로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은혜 기간입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신을 인해서 기쁩니다. 당신 인해서 제가 즐겁습니다. 당신을 인해서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 기간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냐 하면은 그리스도 직이라는 이 직분, 아주 특이한 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이걸 저번에 우리 공과에서 배웠었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으로 다 전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래서 참 주신 은혜 가지고 복되게 잘 살도록 하는 이 직,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기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을 쉬운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섬김의 직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이 일을 우리가 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롤 모델,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정도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요. 뿐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한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 어느 세월에 우리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사접시 같은 이런 그릇 가지고요, 언제 퍼서 갖다 나르겠습니까? 적어도 그릇이 커야죠. 예수 그릇 같은 그런 그릇이 무궁무진한 그릇이 돼야 한 방에 퍼서 나르면 그저 충만히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 우리가 전달해야 될 복이 분량이 엄청 많아요. 전달해야 될 곳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고나고 그리고 외롭고 한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극에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도에는 서늘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지리적인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그들에게 도움 줘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몸은 하나인데 나눠줄 것은 많고 나눠야 할 것도 많고 나눠줘야 할 대상도 엄청 우리에게 많다고요. 그러니 뭐 조그마한 나의 실력으로 이 감당이 안 되니 그리스도의 실력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는요, 하루 이틀 하고 말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봉사는 영원 무궁토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이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는 무한이니까 이걸 무한히 우리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려면 우리가 엄청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성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려고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 같은 그런 분량으로 성장해야 될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저 대충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 일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 보죠. 다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기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 있는 대로는 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명예도 아닙니다.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내 이름 석자 하나 진하게 강하게 남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좀 힘있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좀 굴복시키고 이렇게 좀 힘있는 사람으로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왜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장사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왜 가정의 주부로서 왜 그렇게 가사를 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는 이유는요,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자. 저 사람에게 전달하자. 그 사람들이 다 복되게 하자. 저 사람 다 잘되게 하자. 내가 나누기 위해서,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 배 하나 불리고자, 내 등 하나 따시고자, 내 하나 삶을 그냥 내가 기쁘고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살게 하셨습니까? 왜 존재케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베푸는 것은 내가 가지고 베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거 주면 나는 어쩌고, 나 이거밖에 없는데 아까운데, 남의 그 빼앗아서 더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사빠르게 남의 거에서 빼앗아 주면요, 다른 사람이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좋은데 누구는 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라도 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주는 것은 하나님 거 받아서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공으로 주신다고요. 주실 때 많이 주신다고요. 풍족하게 주신다고요. 그걸 가지고 풍족하게 넉넉하게 자꾸 나눠주는
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게 하신 겁니다. 가사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사업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삶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삶의 이유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다 위에서 말씀하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나눠줄 일이 많으니까, 많은 곳이니까, 또 영혼이 계속해야 되니까, 그러니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주어진 그 은사, 내 주어진 그 역량 가지고요, 내 나름대로는 진짜 밤잠도 안 자면서,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입을 거 못 입어가면서, 나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로서는 얼마나 여러분들 역부족입니까? 사람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역부족입니다. 누구가에게는 만족이 된다면 누구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몸이 하나이니까.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다 한정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이라 그러잖아요. 다 굶으면 거기 불만이 없어요. 네 굶고 내 굶고 우리 모두 굶고 그럼 서로 격려하면서 참자 이러겠죠.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 고플 때 그때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지금 존재 목적이 남을 배부르게 하는 이건데, 아니 남에게 주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이 불만을 품단 말이야. 왜 저 사람 도운데 나는 안 돕노? 저 사람이 이익을 주는데 나에게 일을 안 주노?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역량으로서는, 우리 힘으로서는,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역부족이다.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결론이 딱 나옵니다. 해봐야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뭐 하면 되지 뭐. 또 존재 이유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힘든지 안 힘든지도 모르겠죠. 우리 이것을 존재 이유로 두고 삶의 이유로 두고 저 이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해, 모든 사람을 잘되게, 모든 사람 이익을 주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섬기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불만이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섭섭함을 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만족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제도를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내 안에 상주하셔서 우리 안에 딱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으셨다고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의 이런 대속의 역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대속으로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중생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었던 영이 삶으로 인하여서 그 영 속에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상주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죄송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우리 모두가 모르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뭐가 됐다고? 성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반문한 거예요.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너는 그것이 되어 있는 당상자인데 이건요 그저 우리에게 지금 하나 주입하는 겁니다. 무조건 알라 그 말. 네가 어떻게 되었는가 알 필요 없어. 너는 예수 믿으면 어떤 자가?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중생된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상주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데, 안에 계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소원을 위하여,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 존재 이유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를 통해서 빡빡빡빡 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것이 막 길게 멀게 널리 다 골고루 왕창
그냥 다 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펌프질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동력이 되셔서 막 열심히 역사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당신이 사람들이 오셔서 부활 사활의 대속으로 중생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거주하심으로 이루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은 이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은 역부족입니다. 하나 우린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에 피동되어서 하나님 역사 따라서 우리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다 안에서, 내 속에서 마구 역사하신 그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공부해도 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할 수 있고, 아파도 할 수 있고, 내가 사업이 안 돼도 할 수 있고, 내가 사업이 잘 돼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입장, 어떤 처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더불어 역사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법은 뭘까요? 우리로서는 역부족이고 할 수 있는 법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어떻게 이 조그마한 마음속에, 어떻게 이 조그마한 오장육부 속에 어떻게 전능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영은 성령은요, 영은 이건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형체 있는 그것 대단한 거 보이지만 형체가 없는 것이, 그것이 더 크고 더 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영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둘째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서 계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성취된다, 하나님 역사대로 따르면 이거는 만사 형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고요, 미련하다고요.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계시니 그 하나님 역사대로 하면 이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가 영광 아닙니까? 내가 잘 돼야 줄 게 있지요. 내가 못돼서 뭘 줄겠습니까? 내가 형통해야 나를 겠지. 내가 풀통한데 뭐 나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이런들 짜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뭐 짜서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야, 내가 많이 가져야 나눌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사업이 안 됩니다. 직장이 안 됩니다. 지금 직장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아이고, 손님 기다리는 거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참 짠합니다. 얼마나 힘들으면 그처럼 말씀을 하실까 보냐 말이야.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모든 이 상급을 하신 분들, 업을 가신 분들 정말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직장도 없고, 뭐 가봐야 봉급도 잘 안 주는 그런 직장이라도 이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말이에요. 장사라도 하나 내면 이는 손님도 아예 안 오고 말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서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면 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자고요. 자,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첫째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분은 그 모든 것의 소유주입니다. 그 모든 것을 홀로 주권적으로 다 관리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아무리 민물인 참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흰색으로 변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그 모든 내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모든 필요한 것을 가지려면 있는 데 가야 되지요. 있는 곳에 가서 찾아야 되지요. 그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요. 야,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면 되겠다. 이게 바람입니다. 바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 산을 소망하는 것도, 먼 산을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들 진짜 목이 아파요. 쓸데없이 곡 들어서 아이고 어디에서 오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목만 아프다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면 정말 먼 곳, 그리고 또 다른 곳,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련합니까? 남의 먹는 밥만 쭉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참 깝깝하잖아요. 그렇다고 밥 한 술 떠줄 것도 아닌데 뭐 한다고 하염없이 쳐다만 보고 꿀꺽꿀꺽 춤만 삼키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참 힘들 텐데, 우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이게 쉽습니까? 돈이 듭니까? 뭐 시간이 듭니까? 바로 옆인데, 바로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1호입니다. 1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 내 속에 계셔요. 둘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분의 뭡니까? 집이에요. 그럼 그 집의 관리자가 누구죠? 거주자지요. 거주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그 집의 거주자 하나님이 이 집의 뭡니까?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지는 거 원치 않아요. 내가 부서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감히 네가 내 집을 건드려, 네가 내 것에 손대. 하나님은 자존심이 엄청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경기가 나를 때린다, 주위의 대적이 나를 친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고난이 나를 어렵게 한다, 환난이 나를 어렵게 한다, 공부가 나를 어렵게 한다, 어떤 그런 대적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 하나님 지켜주이소, 하나님 막아주이소, 하나님께서 단디 어떻게든지 붙들어 주이소.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안식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셋째는, 믿는다는 것은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죠. 그분이 내 안에서 뭐 하신다 하셨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내 안에서 뭘 통해서? 나의 심신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만물에게 하나님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달의 통로인 나는, 그 근본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피동이 돼야 됩니다. 피동. 그게 따라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지의 역사할 때 나도 전지의 그런 역사를 해줘요. 야,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 절대 안 된다 하니까 하고 보니 안 된단 말이에요. 와, 네가 어떻게 그거 알았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알게 해주시대.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더라. 이거 하면 된다. 아이고, 뭐가 되겠노? 그런데 자기가 해보니까 되더란 말이야. 어찌 알았노 네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대. 그러니 그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지입니다. 모든 것을 아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능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입니다. 흠과 점이 없어요. 그 절대 경격 사유가 없습니다. 아, 미안, 이거 생각 못했네. 아이고, 작고 이거 빠졌네. 아이고, 어떻게 다 떨어졌네. 그런 핑계 변명, 여러분들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 핑계 변명이 없어요. 완벽하단 말이에요. 완전한 역사를 해줘요. 흠과 점이 없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이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다 뭐가 됩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들 종료가 있으면
땡 치고 가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무한이라고요. 무한의 그 하나님 역사,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역사, 이런 역사가 내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 내 속에서 하고 계신 그 역사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동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저 뭘 하든 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에 내가 비동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공부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장사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 직장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사람 만나야 될까요? 안 만나야 될까요? 우리 여러분 다 나의 모든 은행 신청한 것은 내 뭐예요? 내 작업입니다. 내 작업. 내 일이에요. 일. 뭔가 지금 일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 움직임이잖아요. 그런 순간순간을 내 혼자 독단독행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문의하고 하나님과 언언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행치 아니한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죄가 뭡니까? 삐뚤어진 것 해봐야 무슨 성취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다 의예요. 옳은 건데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빼딱하게 해놓고 나는 섰니, 뚜껑 열렸니, 나는 밥이 다 됐니 하니까 전기 밥솥에 코드를 안 꼽았어요. 시간 지나고 가니까 완 생살이라. 그게 빼딱하게 삐뚤어진 거예요. 진리대로 바로 안 됐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지극히 작은 일조차 사람이 망하는 것은 큰 것 가지고 망하는 것 아닙니다. 작은 것 가지고 망해요. 작은 것을 경솔히 여겼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중히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젖은 모든 우리의 옷이 가랑비에 여러분들 많이 젖습니다. 이까지 비, 거기에 난리 나요. 처럼 내 모든 경하게 여긴 것이, 이것이 난리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이것을 자기 혼자 독단독행하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렇게 힘이 그렇게 세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까지 것 하나님께서 훅 불어보시면 다 날아갑니다. 남을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내보다 다 똑똑합니다. 내가 김인요, 걷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걸으면요, 뛰는 사람 천재예요. 내가 뛰어보십시오. 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악하고요, 너무도 험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물 속에 있는 이 개구리 같이 우리가 천지 모르고 자기만 과신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이것저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셋째 믿음이 뭡니까? 내 속에 역사하신 이가 계셔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도록 내가 잘 되어서 내 밑에 사원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우리 사장님 최고. 이거 우리 아이들 학비 다 대주고 말이지. 우리 가정 이거 모든 그거 다 책임져 주고 이거 보너스 가지고 여행할 여비까지 다 주고 무슨 회사가 이런 회사가 다 있노? 이러면 여러분들 사장이 우쭐우쭐하고 좋을 거 아니겠어요? 마치 단적인 예같이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겁니다. 베풀으라고요. 주라고요. 은혜를 끼치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 내 하나 배부르기 위해서, 등 따시기 위해서, 내 혼자 살찌고 그냥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남에게 잘 베푸면요, 내 살찌는 것은 절로 우리가 살찌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자가 누구에게 주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존재케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속에서 당신이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해줄게 하고 안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니 그걸 믿고 시킨 대로 합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을 내가 알아서 그분을 소망하세요. 그분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하나님 해주신 되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셔서 바라보고 그 다음 그분에게 맡기자. 그분이 나를 책임지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안 된 것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의지하고
그리고 시킨 대로 우린 그대로 하나하나 따라서 행하는 요 피동,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생활, 이 믿음 생활로 우리가 삶의 방법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조심하고,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둘째는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은 그 차선의 방법 위에 우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우선의 방법 위에 최우선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도 계속되어진 것은 없어요. 항상 그것을 점령하는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쓴 사람은 꼭 다른 칼이 와서 그 칼로 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방법으로 여러분도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남의 도움으로도 하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구걸해서 도움 받아봐야 나중에 갚아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는요, 립서비스 막 도와줄게 해놓고 딱 정작 필요할 때는 안 도와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허망함, 내가 희망 가지고 있다가 안 됐을 때 그때 느끼는 그 허망이라는 것은요, 차라리 그 희망이 없으면 낫지. 그건 너무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니 남의 도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주문이 찬 게 없어요. 괜히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여러분들 쓰시려고 둔 곳, 그 허상 보고 우리가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그거 의지해서, 아이고 저 사람 도와주면, 아 저 사람 국회의원인데, 저 사람 대통령인데, 저 사람 뭐 법관인데,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믿다가 내가 딱 필요할 때는 대통령 하야, 국회의원 뭐가지, 그리고 저 사람 자리에 없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뒷돈 봐준 건 그 무슨, 누가 뭐자고 여러분께서 남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삶의 목적.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 결과, 그 결과를 무엇에 두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왜?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고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셨고, 그리고 보호도 하나님께서 다 보하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뭡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칭송이 들어가고, 이것이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적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절대 영광을 여러분들 다른 것에 돌리지 마세요. 사울이 그렇게 출중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결음 하나 더 올라가는 정도로 출중한 인물을 가지고, 출중한 힘을 가지고 대단한 인물이지만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그가 아말렉을 치고 하나님 은혜로 된 그것을, 모든 공적을 하나님께 돌지 않고 공적비를 자기 위해서 세웠다고요. 영광을 누가 따먹었습니까? 자기가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절대 자기가 따먹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옆에서 아부한다고, 아이고 목사님 잘하십니다 하니까 막 좋아서 멋지지 뭐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유목사 니는 뭐가지야 뭐가지. 여러분들 이것이 참 위험천만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아무리 옆에서 그 영광을 들리도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절대 사람에게 돌리거나 다른 것에 돌리거나 자기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별 볼일 없는 줄 알았더니 나를 인정해 주네, 나를 알아주네, 이거 뭐 돈 좀 굴렸더니 돈이 많이 생기네, 와 대단하다, 나도 능력 있네, 나도 똑똑하네, 나도 하면 되겠네. 이게 벌써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했던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하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18만 5천이 왔을 때 벌벌 떨면서 얼마나 겁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 수단 방법도 안 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붙드는 거, 하나님 도와주시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책벌의 날입니다, 환난 날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더니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을 깡그리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나라마저 사내립이 자기 본국에 들어서 자기 아들이 칼에 죽고 그 나라가 망한 그런 결과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가 하나님 달라붙었더니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내가 요래 됐단 말이에요. 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을 병을 딱 걸리게 하신 거 보세요. 죽을 병에 드니 이제는 깨닫고 와, 내가 건방졌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생애 연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소문을 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와, 대체 이 이스라엘이 대체 어떤 나라고, 이건 원래 12부족이 있었는데 2부족밖에 없는 이 조그마한 이런 나라가 대체 뭐길래 아수르를 저기 물리치고 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저기 살아나고, 히스기야가 뭔가 대단한 왕인갑다 하고 떡 조문에 사절을 보냈더니 이 히스기야가 내가 뭐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병에서 고쳐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아수르 18만 5천을 우리가 한 번 쏘지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칭송 돌렸다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자기의 왕의 보고를, 자기 나라의 모든 보고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몰장하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이렇습니다, 내 병력이 이렇습니다, 내 금은 보화가 이렇습니다 하고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왜? 자기 자랑했거든요. 자기 교만으로 그렇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자기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것으로 자기를 여러분 높이지 마세요.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를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를 징계로 그렇게 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절대 자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만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만이 뭡니까? 내가 이 말하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나눠줘야 될 분량이 많아요. 나눠줄 것도 많습니다. 지금 내가 이전도 그거 가지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쉽게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장사해서 돈 10만 원 이익 벌였다니까 대단한 같이 뭐 천하를 찾은 같이 그냥 사람이 못이 꼿꼿 해가지고 나 장사 나 돈 많다 그 돈을 부서 오늘 내가 한턱 썩게 가져가 10만 원 벌어서 나서 한턱 속에 15만 원 쏘고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5만 원 아닙니까? 다 허욕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다 자만에 빠져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쭉 달려가도 또 더 달려갈 것이 있고 더 우리가 성장할 것이 있고 더 커야 될 우리의 거리기 얼마나 넓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같이 뒤에 이룬 것은 잊어버리고요, 내가 아직 성찬이 못한 그리스도의 이 양에, 그리스도의 이런 거룩에 내가 아직 모자란 이런 부분 나는 저 사람 잘 도운데 내한테 밑보인 사람은 저는 안 도와줘. 내가 거기까지 내가 무슨 여력이 이겁니다. 이거 내 이 인품이 그만큼 안 넓다 그 말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좋아하고 안고 품어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다 배격하고 그러기 작다고요. 그러기 사접시라고 하면 사접시 그래가지고 자기 지지한 사람이 박수 치니까 좋아가지고 자고 해서 와 내가 하는 것은 법이요 내가 하는 것은 최고요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 그 뒤에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러기 적습니까? 이런 자가 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린요 모든 만인들 만물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시려고 하니 우리 거룩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잘 되었다고, 이만큼 가졌다고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된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아직 되지 못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앞으로 더 전진을 해야 될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항상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형통되어짐으로 그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 돌리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한번 노력해 봅시다. 살아봅시다. 내 배를 채우고 내 등만 따시게 하고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뭔가 내가 이익을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내가 혜택을 줘야겠다, 내가 좀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 이유를 가지고 한번 힘써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의 역부족을 깨달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속에 역사하신 이가 계신다 하셨으니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우리가 피동해서 삽시다. 절대 결과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지 마세요. 그러지도 마세요. 그것에서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역사가 내 하나님 일을 통해서 나타나서 모든 것을 성취하여 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보고 의지하여 피동하여 살아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